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되게 폭염 가운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혹시 탈이 나시거나 또 일사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과 평화를 지켜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순탄한 삶을 바라보고 또 꽃길만 걸어가기를 소망하지만 어디 인생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수많은 세포와 우여곡절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으면 축복의 길에 우리가 들어선 거지만 많은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다 안심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저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공 뒤에 시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시련의 직면에서 시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예언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르멜산에서 하느님을 증거하였던 엘리야 예언자가 지금은 왕비 이사벨의 싹쓸퍼런 칼날 앞에 좌절하고 시기에 빠져서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의 아유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도 역풍을 만나면 좌절과 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12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24절로 그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업을 종사했던 사람만 4사람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풍과 풍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풍과 풍랑을 겪고 있는 이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드러나는 그런 증표로 삼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풍과 풍랑은 우리들이 애타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하느님의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역풍을 맞아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25절로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결코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사벨이라고 하는 역풍을 만나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느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속이나 지진이나 불꽃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여린 소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심을 엘리야에게 그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이제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독서 18절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제를 시리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도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 예언자를 닮은 듯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는 가르멜 산에서의 엘리야처럼 늘 열정과 당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지만 역풍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영판박이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절망과 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산을 찾아왔듯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역풍을 만나 사투하는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찾아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파에 부딪혔던 신자들, 그들은 하느님이 계신 거룩한 방주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티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구원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를 결코 역풍과 풍랑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힘과 새로운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역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주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일 많이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출렁다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출렁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출렁다리를 씩씩하게 잘 건너십니까? 네.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다리를 건너도 한 중간 정도 걷면, 그죠?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고, 또 밑에는 또 왜 뚫어놨는지 밑에는 훤하게 보이고, 옆도 그냥 훤하게 보여서, 그래서 참 출렁다리를 건널 때 그렇게 씩씩하게 건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출렁다리를 건너는 요령이 있죠. 밑에도 보지 말고, 옆에도 보지 말고, 그 줄 손 깍 잡고 앞만 보고 저 끝에만 보고 가면 그 무서웠던 출렁다리로 잘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역풍을 만나 시달리고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건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28절과 29절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시라고 하십시오 하고 들으셨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를 받고 그에게 걸어갔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니까
베드로도 풍랑치는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당신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불가능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보고 성당에 왔느냐? 누구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잘 나아가다가 사단이 납니다. 잘 가다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30절로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가면 되는데 왜 거센 바람을 쳐다봐서 물에 빠지고 마느냐? 실은 우리들도 주변과 현상을 봐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잘 가다가 왜 하필 옆을 보거나 뒤를 쳐다봐서 결국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느냐? 31절로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족했다라고 해서 또 당신만 보고 가다가 딴짓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곤란할 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세파 속에서 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로다.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잘 가다가 망령된 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음의 의의를 우리가 지켜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절은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유혹에 또 역풍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오직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이리저리 재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수한 신앙.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역풍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약할 뿐인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또 순식간에 약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담고 있다면 역풍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건히 믿음으로 인해서 이 힘든 세파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자빠지고 쓰러졌더라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평화와 구원을 우리가 몸소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